아사 왕에 대한 말씀이 역대하에 3장에 걸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읽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14장과 15장 그리고 16장을 읽어야 되는데 오늘 제일 마지막 장 아사의 마지막 5년에 관련된 그 부분만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스바다 골짜기 신앙이라고 하는 말씀을 제목을 갖고 이 말씀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여기에 모이신 가운데 일생에 가장 하나님을 의지했던 적이 언제였습니까? 여러분들 평생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라고 의지해 보셨던 적이 있으시다면 그때가 언제이십니까? 혹시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병상에 누우셔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빚에 쪼달려서 이리저리 돌려막다가 더 이상 막을 길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의지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시험 전에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게 된 경험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시험 치고 난 다음에 너무 엉망으로 쳤기에 결과를 기다리면서 더 간절히 기다려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모양들을 겪고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의지하게 될 때가 우리의 신앙생활 여정 가운데 꼭 있습니다. 저는 유학생활 가운데 크게 어렵게 지내진 않았지만 긴 유학생활 중에 냉장고가 빌 때도 괜찮았는데 이 통장에 정말 잔액이 제로가 됐을 때, 없을 때, 그리고 그 다음날 이 빵을 살 수 없을 때, 그때 되니까 의지할 곳이라고는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정말 냉장고도 비고 은행에 돈도 없고 아침에 빵 살 데가 없을 때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 그 다음에 누군가로부터 건네받는 이 비스켓 한 조각도 하나님의 응답으로 느껴졌던 때가 아주 적었지만 간혹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될 때가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죠. 이래비를 놓고 난 다음에 아마 제 인생에 가장 하나님을 많이 의지하게 됐던 3일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소위증을 앓고 의사들이 그 한쪽귀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신장과 심장과 내분사였습니다. 하루하루 이 검사를 해나갈 때마다 이제 태어난 이 핏덩이 같은 아이를 안고 그 다음날 심장 검사를 하고 가는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하고 괜찮다고 하고 돌아오면 하룻밤을 꼬박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에는 뇌검사가 잡혀져 있죠. 그러면 집에서 다시 하룻밤을 꼬박 기다리는데 제 평생에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았던 기간이 있었다면 그 기간들이 아닌가 싶어요. 다른 모든 인생사들이 하얗게 구름으로 가려지는 것 같고 하나님의 보좌만 보이더라고요. 너무 가까워서 손대면 만져질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뇌검사, 심장검사가 마칠 동안에 그 결과들을 기다리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의지하게 되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아사왕은 오늘 저희들이 16장의 이 아사왕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바로 앞장인 15장과 14장의 아사왕을 우리가 알아야지만이 16장의 메시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아사왕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900년 전 인물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900년 전에 남쪽 유다의 3대 왕입니다. 아사왕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친근한 왕이 아니죠. 아사왕이 누굽니까? 물으면 아마 바로 대답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아사왕의 할아버지들을 얘기하면 우리가 다 압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의 아들이 누구인가요?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다윗의 아들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어집니다. 솔로몬 아들 때에 북쪽에는 솔로몬하고 아무 혈통적인 관계가 없는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우리로 치면 북한을 맡았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의 피를 나눈 이 왕족은 남유다에게만 흘러내려갑니다. 그때의 남유다의 왕이 됐던 사람이 누구냐면 르호보암입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의 아들이 아비야라고 하는 분이고요. 이 아비야의 아들이 아사입니다. 그러니까 분열된 왕국의 3대 왕입니다. 그리고 이 르호보암과 아비야 다음에 유다를 통치하게 됐던 왕이 아사 왕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펴보시면 되겠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제 말씀을 계속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14장에 보면은 14장 전체는 이 아사 왕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10년 동안의 통치 기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아사가 왕이 되어서 1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말씀해 주고 계신데 2절에서 6절에 보면은 우상을 건절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온 민족적으로 여호와를 찾는 삶을 이 아사가 주도해서 일으킵니다. 그리고 율법을 준수했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난 다음에 7절의 고백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아사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는데 7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다시 주목해야 될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이 7절의 고백이 왜 중요하냐면 아사는 자기가 형통함을 또 성읍을 건축함을 여러 가지 이 망대와 문과 빗장을 쌓아 올리는 이러한 축복들을 받은 것을 여호와를 찾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허락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정확하게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8절 이하에 보면은 군사력도 더해집니다. 남유다는 작은 영토요 이렇게 많지 않은 이 국민들이 살았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보병만 30만 명, 활 쏘는 군사가 28만 명, 58만이라고 하는 대군을 거느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에 보면은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 군사적으로 아주 이 준비가 잘 되어 있는 남유다와 이 국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는 여호와를 찾고 또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잘 깨닫고 있었던 왕입니다. 이런 남유다의 위기가 닥칩니다. 어떤 위기가 닥치냐면은 지금으로 치면은 북동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이 구스 군대가 침략을 해옵니다. 얼마나 많은 숫자를 거느리고 이 세라가 침략을 해오냐면 100만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옵니다. 100만 군대와 함께 300병거를 거느리고 올라옵니다. 100만과 300병거를 가지고 이 남유다를 치러 올라오니까 이 모습만 봐도 압도당하는 것이죠.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아사 왕이 자기 58만 군사를 거느리고 그 100만 군대를 맞서기 위해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모입니다. 이집트 지역에서 적들이 쳐들어오고 이제 남유다는 가지고 있는 모든 병사들을 동원해가지고 마레사 지역의 스바다 골짜기의 전멸을 갖추고 있는 모습이 9절 10절의 모습입니다. 골짜기는 깊은 계곡을 이루죠. 이 계곡을 사이에 두고 한쪽에는 100만 군대와 300병거 기갑부대가 올라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남유다보다 훨씬 우월한 무게를 갖추고 있었던 애굽의 공격입니다. 구스의 공격입니다. 이 골짜기 너머에는 58만의 군대가 이 100만 앞에서 압도당한 채 온 국민의 목숨이 그날 다 끊겨지는 민족의 역사가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 절대절명의 위기의 골짜기가 이 스바다 골짜기죠. 이 위기 앞에서 아사 왕이 군대 장관들을 모아서 작전회의를 열고
어떻게 매복을 시키고 어떻게 이 활을 쏘고 어떻게 이 전략을 세워서 전쟁을 치를까 하지 않고 단 하나의 모습을 역대하 14장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뭐냐면 아사 왕이 무릎을 확 꿇어버립니다. 이 적들의 공격 앞에서 아사 왕이 취하고 있는 행동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을 취합니다. 그리고 역대하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도 중에 하나를 11절을 아사가 합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역대하에 나와 있는 기도 중에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아름다운 기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지금 아사가 어느 정도 하나님을 의지하냐면, 어느 정도 여호와를 의지하냐면 여호와와 하나가 되는 이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서 자기를 공격하는 것은 여호와를 공격하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의지의 감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흑암의 권세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원수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당신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사의 부르짖는 기도죠. 그리고 이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12절 이하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100만 군대를 완전히 장악하십니다. 그리고 치시고 이 이스라엘, 이 유다 군사를 통해서 나머지 모든 구스 군대를 철저하게 패망시킵니다. 단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엎드려졌지요. 그리고 14절 1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그들이 많은 노량물들, 전리품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모습으로 14장은 끝이 납니다. 오늘 이 14장에서 이 아사 왕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위기의 때에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 전략 전술도 아니고 병기도 아니고 군사력도 아닌 이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 뭔지 그 답을 커튼을 열어서 저희들에게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 열려진 커튼 사이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답은 한 명의 무릎 꿇은 기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사 왕의 무릎 꿇은 기도, 전적으로 여호와를 의지한 이 기도의 승리의 비결이 있다. 우리 주님께서 14장에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15장에 와서는 아사가 왕 위에 있은 지 15년째부터 35년째 20년간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왕 위에 있은 지 15년에, 그리고 19절에 보면 35년까지 전쟁이 없었다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장은 이제 왕이 된 지 15년부터 35년까지의 20년 기간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15장 1절에 보면은 오뎃의 아들 아사랴가, 이 오뎃은 8절에 보면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의 아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져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2절에 있는데 뭐냐 하면 너희들이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들과 함께하고 너희들이 여호와를 찾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만나주고 너희들이 여호와를 버리면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겠다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세요. 이 말씀을 듣자마자 이 아사 왕이 어떻게 하면 내가 여호와와 함께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여호와를 찾는 삶을 살고 여호와를 버리지 않는 삶을 살까? 그가 그 말씀을 듣고 옮겼던 행동들은 뭐냐면 남아있던 잔존 우상 세력들을 완전히 타파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완전히 척결하는 개혁을 단행하는데
그가 11절에 보니까 여호와 언약을 맺는 그 기도를 합니다. 그 언약을 맺을 때에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언약을 맺어요. 소 700마리를 각을 뜨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제단에 이 비린내로 견디지 못할 것이고 온 사방이 붉게 물들 것입니다. 양 7,000마리를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제단에 올려놓는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는 것이 5장 15장 11절에 나와있어요. 그는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찾겠다고 했을 때 마음이 있는 그에게 보물도 함께 했던 것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기로 다짐했던 그는 그의 물질도 같이 갔던 것입니다. 소 700마리, 양 7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5장 18절에 보면은 자기 아버지 아비야가 여호와께 드리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했던 헌물이 있었는데 드리지 않았던 것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겠노라고 했던 물건들이 있었는데 여호와 앞에 드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던 금, 은, 그릇을 다 왕궁에서 꺼지거든요.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봉헌합니다. 목숨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기기로 작정하고 바로 이어지는 13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맞다. 정말로 목숨을 다해서 여호와를 찾자.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는 죽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니까 더 과간인 것은 온 유다 백성이 세상에 이런 극단적인 행동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지 않고 온 유다가 이 맹세를 뭐 했다고요? 13절을 보니까 기뻐했다. 오늘 정용신 목사가 주일 예배 때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저를 찾고 얘기하지 않으면 여러분 죽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면 여기 앉아계신 성도님들이 너부터 죽어야겠구나. 앞으로 강단에는 다 섰다. 요즘에 목사조 전에는 성도들 있지 않습니까? 해고 아사는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여호와를 찾았던 마음. 그의 결단이 얼마나 강했냐면 15장 후반부에 그의 어머니가 자기 친어머니가 아세라 목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왕이 우상을 금절시키는 계획을 단행하고 있는데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자기 어머니가 아세라 목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이. 그러면 아무리 계획을 하고 싶어도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들 가장 문제가 뭡니까? 초창기에는 계획을 단행하다가도 조금 지나보면은 채권들에서 비리들이 다 발견되잖아요. 깨끗한 왕이 대통령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 아사왕도 이 계획을 단행하고 싶었는데 채권인 자기 어머니가 아세라 목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아가의 목상 숭배를 보고 슬쩍 눈 감고 넘어간 것이 아니라 아사가 어떻게 하냐면요, 왕후의 자리, 태후의 자리를 폐위시켜줍니다. 그리고 그 아세라 목상을 완전히 가루를 만들어서 기도원 골짜기에 불태워서 없애버리죠. 자기 친어머니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당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15장에서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그것은 이 아사가 선지자 오뎃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아사라의 말을 듣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선지자가 살아있을 때 자기 아들이 선지자가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죠. 그러니 지금 오뎃이 8절에 선지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고 있을 때에 오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인 오뎃이 아니라 그의 아들인 아하랴가 하나님의 말씀 감동을 받고 전하는 그 내용을 들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민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자는 누구든지
얘기를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졌던 영적인 민감성을 갖고 겸손함을 갖고 있었던 아사의 모습이 15장의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마지막 장 본문의 말씀으로 16장의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16장은 이제 아사 왕의 마지막 5년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아사 왕이 있은 지 36년째로 되어 있고 16장 마지막은 아사 왕이 41년째 그의 왕위에서의 삶을 마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사 왕이 36년 왕위에 있을 때에 6년째 왕위에 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북이스라엘 바하사 왕이 침공을 해 들어옵니다. 이전에 구스 왕의 침략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북이스라엘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100만 군대도 아니고 적은 이 군대의 침략을 받습니다. 이 북이스라엘 왕이 침략을 받고 난 다음에 아사의 반응이 2절, 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사 왕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요, 여호와의 전 곳간에 가가지고 이전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봉헌했던 것들을 끄집어내서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냅니다. 우리가 15장과 14장을 안 읽었으면 이게 무슨 문제인가 싶은데 15장과 14장을 읽고 난 다음에 오늘 이 내용을 보고 있으면 아사 왕이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14장 11절에 우리가 봤듯이 100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아사 왕은 제일 먼저 찾아서 의지했던 자가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었어요. 스바다 골짜기에서 무릎 꿇었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덜썩 엎드려서 스바다 골짜기 앞에서 간절히 여호와를 찾고 기도했던 왕이 아사 왕이었습니다. 오늘 16장에 조그마한 군대 북이스라엘에 침략했을 때에 스바다 골짜기의 신앙을 잊어버렸어요. 20년의 평화기간이 주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신앙이 다 사라지고 제일 먼저 눈에 보였던 것이 당장 도울 수 있는 아람 왕을 의지하는 아사의 변절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전에 있는 곳간과 그 은근,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자.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자기 아버지가 드리려고 망설였던 그것까지 다 끄집어내서 아버지가 봉헌하지 못했던 것까지 끄집어내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귀한 금은 그릇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전에 봉헌했던 아사가 16장에 와서는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거 다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아람 왕에게 조약을 맺기 위해서 뇌물로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4절에 이 아람 왕의 약조는 성공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벤하닷이 이제 군대를 파견해서 북이스라엘 북쪽 지역부터 쳐내려옵니다. 4절 보면 지역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우리에게는 낯선 이름들이지요. 이온, 단, 아벨마임, 납달리를 공격합니다. 이 이온은 어디냐면 국경 지역이에요. 남쪽 유다보다 북쪽에 있는 것이 북이스라엘이고 북이스라엘보다 국경을 마주하고 북쪽에 있는 땅이 아람 땅입니다. 이 아람의 수도는 다메섹이었는데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마주보고 있는 국경지대가 이온이에요. 우리로 치면은 북한하고 중국하고 국경을 마주대고 있는, 예를 들면 여러 지역들 중에 백두산 지역을 생각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중국도 땅을, 또 북한도 영토를 같이 소유하고 있는 국경지대이지요. 이 이온이라고 하는 지역이 그렇습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마주보고 있는 지역. 다른 말로 하면은 벤하닷이 뇌물을 먹고 이스라엘과 약조를 깨뜨리고 그리고 이 남유다와 지금 동맹을 맺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북이스라엘 북쪽부터 쳐내려오는 것입니다. 단 지역도 북쪽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국경지대 이온을 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북쪽 지역인 단 지역을 치고 아벨마임과 납달리를 공격하죠. 이 소식을 들으니까 지금 그 나라의 북쪽 지역이 공격을 받는다는 얘기를 듣고 바하샤가 후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라마에서 이 전투를 위한
요충지를 건설하고 있던 이 바사 왕이 라마의 모든 자재물들을 다 내려놓고 후퇴하는 부분이 5절, 6절에 나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완전히 승리한 모습이죠. 승리한 모습입니다. 침략했던 북이스라엘군이 남유다를 떠나고, 그리고 남겨놓은 건축 자재들을 가지고 이제 게바와 미스바의 두 성을 건축하는 모습이에요. 이제는 14장과 15장에 있었던 내용들과 너무 비슷해 보입니다. 그 당시에도 성읍들을 건축하면서 아사가 하나님 앞에 위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평안을 허락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15장에도 14장에도 전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많은 전리품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 건축 자재들이 있습니다. 전리품들이 있습니다. 성읍들을 건축합니다. 그것은 14장과 15장의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아사는 이런 모습에 친근하죠. 그런데 16장에 성읍을 건축하고 있고, 남겨놓은 자료들을 가지고, 돌과 제목들을 가지고, 목재들을 가지고 건축하고 있는 이 아사에게 빠진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이 빠졌어요. 14장에도 여호와가 계시고 15장에도 여호와가 계십니다. 14장과 15장에는 아사가 여호와를 찾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16장에는 이 여호와가 싹 빠졌어요. 여호와를 찾는 신앙이 납치당한 아사의 모습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것이 16장입니다. 동일하게 전리품을 가지고 성들을 세워나가고 있지만 여호와 얻는 성공을 맛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사가 생각할 때는 축복의 자리에 내가 있구나. 아사는 이 모습들을 보고 아마 승리의 샴페인을 들고 막 흔들어대면서 이 승리를 축하자라고 이 샴페인을 터뜨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선견자 하나니를 통해서 대언하시는 그 내용이 7절로 9절의 내용입니다. 두 가지를 지적합니다. 하나는 뭘 지적하냐면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죠. 여호와가 하나님을 이 아람 왕이 이 아사가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했습니다. 잘못입니다. 라고 지적합니다. 두 번째는 무슨 지적을 하냐면 아람 왕의 군대까지 여호와의 손에서, 당신의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한 이 잘못은 우리가 금방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선견자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께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나는 너에게 아람 나라까지 붙이려고 했는데 네가 그 아람 나라와 동맹을 맺음으로 내가 너에게 붙이려고 했던 이 원수 아람 나라마저 너의 손에서 벗어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가지고 계획하고 계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붙이기를 원하시는데 여호와를 의지하는 이 신앙을 보시면서 능력을 베푸셔서 붙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인간적인 장깨를 흐리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신앙으로 독립적으로 서서 행동할 때에 붙이실 것도 붙여주지 못하는 내용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이하의 14장의 내용을 회상시킵니다. 그 당시에 구스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 그들의 말과 병거가 얼마나 컸는데도 왕이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왕께서 그들을 왕의 손에 넘겼던 그때를 회상시키죠.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아사 왕의 반응이 9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아사 왕의 반응을 보기 앞서서 9절에 보면은 오늘 저희들이 이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더 기억해야 될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호와께서는 2012년 10월달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누가 나를 향하여서 전심으로 나를 찾는가 감찰하고 계세요. 오늘 사랑하는 교회 이 자리에 모이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 심령은 누구냐면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그에게 능력을 베풀리라. 이 음성을 들은 아사의 반응은요,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마음이 완악했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나도 굳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버리고 20년 동안 태평성대 평화의 시대를 지나면서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죄를 부리고 옷을 찢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10절에 노하여. 제가 좀 쉬운 말로 하면 아주 뿔따고 가는 것이에요. 신경질적입니다. 듣기 싫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선견자 하나님을 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백성들 중에 몇 사람을 학대했다고 얘기했어요. 왜 학대했는지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견자 하나님의 말씀, 바른 말씀을 듣고 그를 옥에 가둔 걸 보면 백성들 중에 누군가가 바른 말씀을 전했을 때 그걸 듣기 싫어서 그들도 학대한 것 같습니다. 15장의 아사의 모습을 기억할 때 16장의 아사의 모습은 과히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장 1절과 8절에 우리가 알다시피 선지자 오뎃이 한 말이 아니었죠. 그 선지자도 아닌 그의 아들 아사랴가 한 말에도 여호와의 감동이 있는 줄 알고 그 아들의 말을 듣고도 철저하게 그 말씀을 의지해서 자기의 태도를 바꾸고 삶의 행동까지 나아갔던 것이 아사왕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16장의 아사는 하나님의 선교자의 말씀을 직접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는커녕 노를 바라고 있죠. 15장의 아사는 하나님의 감동된 아사랴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우상을 폐기시켰어요. 우상을 처단했어요. 16장의 아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선견자 하나님을 폐기시키고 감옥에 가둬버렸죠. 이런 아사의 마지막 2년의 삶을 16장 후반부에 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사의 최후의 2년의 삶, 그가 왕이 된 지 39년째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마지막 부분에는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왕이 된 지 39년째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의 발이 매우 위독해서 병이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의 발이 조금 아파서 무좀증도 걸려가지고 간지럽다 한 게 아니고 뭐라고 되어 있죠? 매우 위독하다. 힘이 중하다고 그랬어요. 힘이 중하고 위독한 이 병을 만났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않고 의원들에게만 구한 모습을 12절에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는 2년 동안의 아무런 내용의 첨가가 없이 그가 왕이 된 지 41년에 죽는 모습으로 끝나게 됩니다. 39년에 심히 위독한 병을 만났는데 41년에 죽습니다. 그러면 2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어요. 심히 위독한 병을 2년 동안 주셨는데 아사가 2년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병 의원들에게만 구한 모습 속에 2년 이후에 그의 생에 종지부를 찍고 아사는 영원히 역사의 현장에서 사라집니다. 제가 지난 1, 2주 동안 담이 걸렸어요. 암이 아니고 담입니다. 담이 걸려서 이 오른쪽 어깨하고 이 날개 쪽지가 너무너무 아프더라고요. 담이 걸리다 보니까 숨 쉴 때 이 뼈가 부딪히는 부분이 느껴지고, 그리고 책상에 앉든지 차를 타든지 이 뒤에 의자에 등 부분하고 부딪히기만 해도 아프더라고요. 잠잘 때 바닥에 누워도 아파요. 그러니 너무너무 아파서 어떻게 하다가 이전에도 한국에 나왔을 때 담이 걸렸을 때 제가 침을 맞으니까 금방 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간 것이 침 맞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침을 한 번 딱 맞고 나올 때 믿음이 있었어요. 이번 한 번만 맞으면 왕년처럼 금방 나으리라. 한 번 맞고 나왔는데 이거 하루가 지나도 통증이 그대로 있는 거죠.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2번 맞고 3번 맞고 제 기억으로는 4번까지 맞았어요. 너무 아프니까 4번을 맞고 이제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 여러 방법들을 막 쓰고 있다가 우리 지환 형제가 지금 때마침 이 재활이 병동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모셔서 금요일날 그 근육 이완제를 한 대 맞으면 그거 금방 풀립니다. 그래서 목에도 맞고 등에도 뭉쳐있는 부분 근육 이완제를 맞으면 풀린대요. 그래서 예약 다 해놨으니까 금요일날, 지난주 금요일날 시간 좋을 때 아무 데나 오셔요. 저는 이제 안전장치가 다 있는 것이에요. 침도 맞고 지압도 해보고 막 안마도 해보고 막 전자의 마사지도 뒤에 저희 집에 조그만한 이 등 두드리는 기계 있거든요. 그것도 막 해보고, 그리고 안 되면 또 의사도 있고 고대병원 가가지고 주사 한 방 맞으면 끝나는 거죠. 의사가 풀린다고 하니까 풀리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역대하 14장, 15장, 16장의 말씀을 가지고 실어가면서 한참 읽어나가고 있는데, 수요일과 목요일날 이 아사의 모습이 제 모습하고 조금 비슷한 모습을 제가 발견했어요. 저는 위독한 병은 아니었지만 이 통증 때문에 저의 온 관심이 어떻게 하면 한의사를 만나든지 양의사를 만나든지 하여튼 이 침 한 방, 주사 한 방으로 나올 수 있는가 이 생각을 골몰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른 기도를 했는데 부끄럽게도 저의 이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번 제대로 기도해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다른 말로 하면 한의사 찾아가는 것이 훨씬 빠르더라니까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의사한테 바로 달려가는 것이 훨씬 빠르죠. 한의사와 의사를 찾아가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여기 우리 교회 의사 2사람이나 있는데 거기 잘못됐으면 저 사람들은 어떻게 이제 밥 먹고 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쓰신 이 의사들이 많이 있죠. 바울이 함께 동행했던 누가도 의사지요. 그리고 누가가 치료 행위들도 많이 하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누가답게 의사답게 질병에 대해서 가장 명료하게 다른 복음서보다 훨씬 구체적인 질병들 이름들을 날려놓습니다. 의사를 의존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지요. 그러나 오늘 지적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여호와를 완전히 제외시켜놓고 의사만 의지하는 삶은 오늘 하나님께서 아사의 모습을 통해서 잘못된 모습이라고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평화의 시대를 지나고 나면 아사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근육을 20년 동안 쓰지 않고 나면 20년이 지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때가 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나의 신앙의 근육이 발달되지 않기 때문에 무릎 꿇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위기의 때를 만나면 당장 무릎 꿇을 수 있을 것 같죠. 내가 정말 중병을 만나면 무릎 꿇을 수 있을 것 같죠. 내가 경제적인 위기를 만나고 가정의 위기를 만나면 당장 무릎 꿇을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게 될 가능성도 많다는 것입니다. 아사는 20년 동안의 축복과 평화의 시대를 지나고 난 다음에 그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는 모습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결과 심히 중한 병이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무릎 꿇지 못하는 모습으로 인생을 마치게 된 것을 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세 가지만을 저희들이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성도님들 가운데 특별히 어려운 일 없이 평안의 기간을 지나고 계시는 분들은 계십니까? 나는 성도 잘 쌓고 있고 웬만한 공격들은 승리해서 이기고 있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역대하 16장의 말씀은 그런 분일수록 더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여호와를 찾고 의지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아픈 것이 없고 건강검진을 받아도 정상이고 은행 잔고도 괜찮고 직장도 보장되고 소위 먹고 살 걱정 없는 이 정도 되는 삶을 긴 시간 동안 지속해 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16장의 아사를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의지하지 못하면 절대로 위기의 때에 의지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평화의 기간 중에 여호와를 간절히 찾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고통의 기간을 통과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저처럼 담으로 한 10일 고생해 보시거나 그 이상의 여러 종류의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는 분이 있으신지, 그 고통이 자동적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위기가 우리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크고 작은 염려들을 안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그것을 안고 전심으로 여호와 앞에 다시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어떤 삶인지, 평안에 되든지 고통에 되든지 여호와를 의지하고 싶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이 그러면 무엇입니까? 오늘 역대하 14장, 15장, 16장은 저희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아사가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아사가 여호와를 찾지 않았다고 얘기했고요. 아사가 여호와를 찾지 않았다는 말을 다른 말로는 아사가 여호와를 구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 놓고 있습니다. 즉 기도하지 않았던 아사의 모습이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던 아사의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0일날 소천했던 힐다 할머니를 저는 기억했어요. 이분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매일 단 한 번도 그가 출근하기 전에 기도하지 않고 출근한 적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누군가를 만날 때 단 한 번도 기도하지 않고 그 사람을 만난 적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지혜를 구하고 매일 하루를 시작한 힐다 할머니의 모습을 저는 기억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는 삶, 이 삶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삶입니다. 선지자도 아닌 선지자의 아들의 말씀도 이 아사는 의지하며 살았던 적이 있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성도님들이 열등감에 시달려요. 주님 앞에 나와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열등감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늘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한 사람이 평범한 삶을 보낼 때 2만 건이 넘는 CF를 보게 된다. 2만 번 이상 텔레비전 방송을 보면서 이 광고로 우리의 전인격이 노출되는 것이죠. 아름답다의 정의를 텔레비전 TV 광고에서 2만 번 듣고 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너희들이 아름답다 얘기해도 안 들려옵니다. 외모로, 학력으로, 재산으로, 가진 것으로 비교하게 되고 그 가운데 찾아오는 것은 열등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의지가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이 열등감에 빠집니다.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크리스천들을 포함해서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건강을 놓고 두려워하고, 직장을 놓고 두려워하고, 가정의 문제를 놓고 두려워하고,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를 놓고 두려워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365번 나를 의지하고 나에게 맡기고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의지하지 않으니 이 두려움과 열등감 속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교회는 철저하게 전면만 운동에 전념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의지하는 삶은 기도하는 삶이요 말씀 의지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매일매일을 스바다 골짜기의 신앙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